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긴 선수는 18살의 최가온이라는 여자 선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동계 올림픽에서 땄던 금메달은 다冰상 위에서, 얼음 위에서 열리는 종목에서였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눈 위에서, 설원 위에서 열리는 종목에서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는데 그게 최가온 선수가 딴 금메달입니다. 1차 시기에 점프를 하다가 크게 넘어져서 머리부터 떨어지는 아찔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 빙글 돌면서 그냥 바닥에 내리꽂히듯이 떨어졌습니다. 큰 부상이었습니다.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쩔뚝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포기하려고도 했지만은 그때 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 최가온 선수의 아버지가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가 굉장히 독해요. 딸이 그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걱정해서 야, 몸이 중요하지. 이럴 법도 한데 야, 포기하지 마. 그래서 이 최가온 선수도 그래, 포기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쩔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2차 시기 도전을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큰 대회에서 2번이나 실패를 하면은 요즘의 말로 멘탈이 나가버리죠. 정신력이나 모든 자신감이나 이게 그냥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최가온 선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다리로 마지막 3차 시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면서 5번의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 5번의 점프를 한 번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결선 진출했던 선수가 12명 있었는데 2차 시기까지 최가온 선수의 등수는 12명 중에 11등, 꽁뚜바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완벽한 연기를 해냄으로써 그 모든 점수를 뒤집고 대역전 1등으로 금메달을 땄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선부터 압도적으로 1위로 달리면서 금메달을 따도 감동이겠지만은 최가온 선수처럼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싶은 지경이 되었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전을 해서 대역전극을 통해 가지고 획득한 금메달은 보는 사람들에게 2배, 3배의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최가온 선수는 금메달도 금메달이지만은 1차 시기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면서 곤두박질 치면서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크게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패에 대한 압박감을 이겨내고 다시 도전을 했다는 점, 그것이 금메달 이상으로 대단한 점이었습니다.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딸 11의 날째 드디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고 높은 산까지 다 잠겨버렸습니다. 땅 위에 숨쉬는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물이 얼마 동안 땅을 덮었느냐? 150일 동안 땅을 덮었습니다. 150일 동안 물속에서 살아남을 것은 없겠죠. 그러다가 서서히 물이 줄어들기를 시작하더니만은 드디어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노아 나이 601세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완전히 그쳤습니다. 노아와 식구들은 방주 밖에 나왔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때 노아와 가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아남았다는 기쁨에 마냥 좋았을까요? 물이 빠진 뒤에 세상은 아름다운 동산, 꽃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뻘밭이었습니다. 우리가 홍수가 지나간 뒷자리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흉측하게 변해버린 세상이었습니다. 물이 쓸고 간 그 뒷자리에 남은 것은 삶의 터전은 다 사라지고 막막함만이 남았습니다. 그 구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성경의 모든 장면을 판화로 작품을 남긴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노아 홍수 때,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날려보낸 비둘기라는 작품으로 판화를 만들었는데, 그 판화를 보면은 홍수 위에 물이 빠진 그 세상은 죽은 시신이 언덕이며 골짜기며 막 여기저기 뒤엉켜서 나뒹구는 그런 끔찍한 지옥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기쁨보다는 충격과 공포가 더 컸을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들의 질러대던 그 비명소리가 몇 달이 지나도 귓전에서 계속 맴도는 환영처럼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가슴 아픈 그러한 환청으로 계속 남아서 마음을 괴롭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노아와 가족들은 아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심각하게 알았을 것이다, 겪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죠. 교통사고를 크게 한번 겪으면 운전대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겪고 난 뒤에 지금까지 평생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십니다. 아마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정상적인 인간의 범주에 드는 사람들이었다 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을 겁니다.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어주신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수는 지나갔지만은 노아와 가족들은 아직까지 그때의 충격, 공포, 두려움, 불안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한 신경 안정제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청춘을 불살은 그 직장이 있었는데 열심히 20대 때부터 취직을 해가지고 5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정말 좌우 돌아보질 아니하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다녔던 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가뭄 바람이 불었는데 50대 초반인 이 집사님도 가뭄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아이들이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어서 돈 들어갈 일이 태산 같고 이런데 그 나이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잠이 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해직을 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자신감은 다 떨어지고 아침에 집에 있자니 또 눈치가 비고 너무 자기가 바보 같고
옷을 입고 나오기는 나옵니다. 나왔는데 갈 데는 없어요.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방황을 합니다. 50대 초반의 남자가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지인의 권유로 야, 뭐 지금 어디 다른 데 받아주는 데도 없다. 내하고 이 미장일 배워가지고 공사판에 가서 미장을 하자. 그래서 미장 일을 배워서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참 자존심도 많이 다운이 되고 합니다만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뭔가를 책임을 지고 하는 일, 그런 일만 하다가 이제는 뭐 몸은 힘들지만은 책임을 질 그런 상황은 별로 없고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번 인생에 큰 폭풍을 만나고 난 뒤에 또다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러한 뭔가 막연한 불안감이 속에서부터 떠나질 않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홍수가 지나가면은 다행스럽다가도 홍수 이후에 그냥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힘든 치료 끝에 이제 다 완치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고맙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막연한 불안감이 하나 더 남아있지요. 제발 하면 어떻게 하나, 또 아프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만한 홍수는 아니지만은 비는 계속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물이 세상을 완전히 덮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도 결코 끝나는 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겠다 언약하시고 난 뒤에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지개였습니다. 왜 하필 무지개일까? 뭐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지요. 왜 하필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주셨을까? 그 무지개가 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무지개라는 말하고 활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케세트라는 말을 씁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케세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케세트가 무지개도 되고 활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활이 이렇게 삼자 모양으로 생겼지만은 이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역의 고대 근동 아시아의 활은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달처럼. 우리 어렸을 적에 대나무 가지고 만들었던 활, 그런 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활 모양하고 무지개하고 생긴 게 같지요. 그래서 무지개도 케세트라고 부르고 활도 케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무지개, 케세트라고 하는 활이라는 이름으로도 쓰이는 이것을 증거로 주신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화살을 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활을 걸어두겠다,
다시는 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화살의 방향입니다. 활의 방향입니다. 자, 무지개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둥그스럽게 둥글게 되어 있습니까? 땅을 향해서 둥글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 무지개가 활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화살을 걸어가지고 쏘면은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너희 인간들이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은 뻔한데 또다시 죄를 짓고 이 땅을 죄로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다시는 너희에게 화살을 쏘기보다는 내가 그 화살을 맞겠노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자기 저주적 맹세, 자기 저주적 언약, 그렇게 전문용어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언약을 어긴 그 저주를 스스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짐승을 반뚝 쪼개가지고 이걸 양쪽에 펼쳐놓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언약을 맺는 언약 당사자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뚝 쪼개놔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이 언약을 어겼을 때 내 몸뚱아리도 저렇게 둘로 쪼개져도 나는 달게 받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모든 저주는 내가 달게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자세히 보면은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의 당사자인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질 않고 누구만 지나가느냐?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횃불만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 저주적 언약이고 맹세입니다. 그 인간이 언약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책임을 누가 대신 짊어지느냐? 주님이, 하나님이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저주적 맹세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되는 그 모든 죄책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가 이 자기 저주적 맹세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무지개가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책임진다 라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저지레를 치면은 결국 뒷수습은 나중에 나서서 하는 뒷수습은 누가 하느냐? 부모가 합니다. 부모의 몫이죠. 이게 하나님도 언제나 한결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책임을 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 체로키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남자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은 10살이 넘으면은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식을 어떻게 치르느냐? 이 아이를 어른들이 데리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 숲에 들어가서 칼 한 자루를 아이에게 주면서 거기에 그냥 떨어뜨려 놓고 옵니다. 그런데 그 체로키 부족이 사는 지역은 늑대도 있고 곰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밤을 혼자서 지샐 수 있어야 너는 어른이 된다, 이거죠. 그거 못 견디고 뛰쳐나오면은 이 어른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밤을 보내는데 사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른들이 데려다 놓고는 그냥 오는 것처럼 오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칼도 들고 창도 들고 활도 들고 이렇게 아이 주변에 빙 둘러서서 아이를 지켜줍니다. 아이는 그걸 모릅니다. 나중에 커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커서 알게 되면은 또 자기의 자식 성인식 할 때 또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와 너무나 흡사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앞에 준비를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저주적 맹세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십니다. 물질이 때로는 내 인생을 버텨주는 버팀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물질이 통하지 않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질이 무용지물입니다. 건강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버팀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원한 버팀목입니다. 다시 인생의 밤이 찾아오지 않을까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가 참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공기가 맑았을 적에는 무지개가 너무나 선명하고 또 비가 오고 개일 때는 어김없이 무지개가 뜨곤 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오염되어서 지금은 무지개 볼 일이 많지 않고 또 보인다 해도 예전만큼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무지개는 어때요? 그래도 무지개는 여전히 예쁘고 무지개를 보면 희한하게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그저 좋아요. 사진 찍고 싶고 야 나와서 봐라 무지개 떴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무지개는 사실 마냥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고 난 뒤에 무지개가 떴습니까? 그냥 홍수입니까? 땅의 모든 숨쉬는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홍수가 있고 난 뒤에 떴던 것이 무지개이기 때문에 무지개는 마냥 그냥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무지개는 또 희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는 홍수가 이 땅에 없도록 하리라. 그랬으니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또 희망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의 이 두 가지 의미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 이후에 또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또 다른 사건 기록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느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러십니다. 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름만 있지 아니하고 겨울도 있을 것이다. 낮만 있지 아니하고 밤도 있을 것이다. 그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낮만 있기를 바라고 따뜻한 여름만 있기를 바라고 겨울이 없기를 바란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틀림없이 따뜻한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도 있을 것이라 그러십니다. 밝은 대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차고 고독한 밤도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홍수 이후에 구원받고 난 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냥 꽃길만 걸을 것이다, 그런 인생은 없고 그런 구원 이후의 삶이란 없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도 찾아왔다가, 따뜻한 여름이 있으면 추운 겨울도 찾아왔다가,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인생이 비로소 아름다워집니다. 샬럿 브론테가 쓴 소설 제인 에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했죠. 그 주인공이 책 제목과 같습니다. 제인 에어입니다. 이 제인 에어는 고아였습니다. 어려서 외숙모 집에서 자라다가 또 어떤 보호시설에 맡겨져서 보호시설에서도 자라다가 굉장히 거기서 막 조롱도 당하고 또 핍박도 받고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중에 얻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신앙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꺾이지 아니하는 자존감이었습니다. 자라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그 남자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대저택의 주인공 로체스터라는 남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을 했는데 그 로체스터가 당신 나와 결혼해 주시오 청혼을 해와서 그러겠다고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당일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그 아내를 그 대저택 다락방에다 가둬놓고 총각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차마 사랑하지만은 아내가 그래도 광인이지만은 저 불쌍한 아내가 있는데 내가 그 자리를 뺏을 수 없다. 이래서 그 남자 곁을 떠났습니다. 계속 불행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은 또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인생이 순탄하게 풀리는 것 하나 없습니다. 계속 불행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남자였던 그 로체스터를 다시 만났는데 그간에 그 대저택에 불이 나가지고 깡그리 망했습니다. 그 다락방에 감금되어 있던 그 원래 부인은 불에 타서 죽었고 이 로체스터는 그 화재로 인해서 두 눈을 잃고 또 팔 한쪽을 잃은 장애인이 되어서 이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인 에어는 그때 자기가 이 로체스터에게 다시 청혼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불행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그런 남자였는데 그 남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두 눈과 또 한 손이 되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불행을 딛고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에 짙게 드리워져 있던 반복되던 그 불행을 하나씩 밀어내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 제인 에어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인 에어는 인생의 비극을 연이어 겪으면서 사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겨나갔습니다. 인생은 어쩌면은 기쁨의 연속이기보다는 살아보면은 걱정의 연속이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불행의 연속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의 연속인 삶에도
삶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리고 불행의 연속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불어넣는 버팀목과 같은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또 한 걸음을 내딛고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어떤 불행이 들이었다 할지라도 그 불행을 내 삶 밖으로 몰아내는 힘을 쓰기를 시작할 때에 이미 그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마지막 발걸음 끝자락에는 틀림없이 아름다움이라는 인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